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사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힘이 없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사단의 공격 속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에 중요한 복음의 비밀과 그 내용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 같은 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세 분이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깨끗게 되어졌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울고 매던 모든 사단의 권세는 박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인으로, 성령의 인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도장을 찍었다고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지금 우리가 당장 천국 가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천국에 입성을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다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천국에 있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아들이라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섭섭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노인도 없고 어린이도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고 100살 되어서 천국 가면 그 모습 그대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영화롭게 하시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성경에는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나는 딸이라서 슬프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말은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뭘 말합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신뢰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보증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둠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삼층층을 보여주셨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이 뭐요?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왜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그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우리 태연이가 조그만 때, 이제 나이가 한 4살? 5살? 이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아이가 이쁘게 생겨가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덩치가 커서 별로 안 귀여운데, 예전에 되게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귀엽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로비에서 저를 딱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딱 뒤돌아서 하는 얘기하면, 우리 아빠야. 막 도망가던 아이가 아버지를 딱 만나는 순간, 힘을 얻어가지고, 또 괴롭혀봐. 우리 아빠가 내 뒤에 있어. 이렇게 큰 소리로 뻥 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런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들, 그게 뭐가 아깝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그 응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에 대한 축복을 받은 그것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고 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뭘 하지 못하냐면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속에 들이닥쳤을 때 나의 구원이 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피할 곳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도울 자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인지 그곳에서 차이 나요. 아니 뭐 목사님이 이러나 저러나 문제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4절 말씀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내 삶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미션홈 제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동안 질문했어요. 뭐였냐면 야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은 죄를 지을 것 같아? 안 지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했더만 뒤에니 큰 소리로 지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맞아요. 저도 불신앙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지금도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공격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또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또 감옥에 넣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매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렵다 하신 이는 누구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고소 고발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구절을 딱 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아 그래 끝났다.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거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것, 그거 연약하여서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곧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때때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확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6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환난, 고난, 박해,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펴서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과 그 확신 속에서 분명한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아무도 안 읽어요? 혼자. 뭐요? 내가 뭐 한다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확신과 그 안에서의 고백이 신앙의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심령 속에 믿는 믿음이 없으면 능력으로 확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39절 그렇구나. 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심령,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심령이 심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참 생명 전하는 그 일, 후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제자 운동하는 그 일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과 산업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여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 삶의 인도자가 승리하는 걸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삶의 많은 곳곳에 그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과 그 은혜로 우리가 참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갈등과 문제와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적하고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